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장마가 아주 한창이죠. 그래서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저희 거의 분 단위로 그 경보 문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도 있고 또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람도 다치고 또 죽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너무 빠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마라톤 경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마라톤은 이제 그 레이스가 이제 42.195km 아주 장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경기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그 마라톤 경기를 본다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뛰고 말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대개는 이제 TV를 통해서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바빠서 TV를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마라톤 경기 TV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TV를 통해서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대개 어떻습니까? 그 선두권 이제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위주로 방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 긴 레이스를 어떻게 저렇게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뛸 수 있는지 참 궁금하고, 그리고 그 주력이 막 떨어지질 않잖아요. 굉장히 그냥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100m 전력 질주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뛰는 것하고 비슷하다 할 정도로 주력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달리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을 했겠습니까? 대단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TV를 보면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지만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만 그 마라톤 경기를 뛰는 건 아닙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보통 이제 수천 명씩 대회 참가를 하거든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이게 선수로 등록이 되지 않아도 일정의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마라톤을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는 세계적인 선수의 모습만이 아니라 후방에서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지만 뒤쳐져서 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걷다가 뛰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그냥 물을 수없이 들이키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실력은 아주 형편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레이스를 이렇게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방에서 뛰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다양한 모습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서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뛰다 보면 그 더위를 못 이겨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서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아직도 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리에 쥐가 나서 또 응급처치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달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레이스를 포기하고, 포기한다기보다 자기 레이스를 잠시 멈추고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후방에서 뛰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경쟁보다는 인간애가 더 중요하고
기록보다는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막 뛰어야 되니까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뒤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보통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라톤 경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기록과 어떤 순위의 경쟁을 하는 면에서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뛰지만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마라톤에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골인하기까지 어렵고 힘든 난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가 아니잖아요. 늦더라도 결승전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은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손이라든지 연약한 무릎이라든지 저는 다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순간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믿음의 기운을 다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일지라도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고침을 받게 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어가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뚝거리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쳐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또 혹여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언제부터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실제로 가나안 성도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이 되었는데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가나안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 제도권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그 한계를 느끼고 기존 교회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또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처럼 모이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뭐 출판사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공간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건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신앙적인 배려, 또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 낙오자의 문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오자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기도 하지만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겠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같이 자기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에서와 같이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그래서 같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서의 문제, 이렇게 좀 뒤처지는 문제, 뭔가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종교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는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달릴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서 달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중직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중직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중직 목회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분한 교우들에게 충분한 목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주일에 설교하는 거. 근데 그 설교조차도 그 설교를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니까 좀 양질의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한다든가 전통적인 개념의 목양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직 목회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아주 보편적인 목회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중심의 어떤 그 교회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중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중직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모든 성도가 다 사제이고 모든 성도가 다 이중직인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목회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전통적인 목회 서비스가 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 공동체에 같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뒤처진 사람들, 뭔가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성직자만, 담임 목사만 그것을 이게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함께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좀 이야기가 곁나갔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라톤 경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결승점까지 안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뉴스를 보다가 그 세계적인 여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 대회 성적도 되게 우수했고 그다음 장거리 달리기 대회도 우승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승할 거다 점 찍었던 마라토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한 1km도 안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여러 마라톤 관계자들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오토바이 하나가 그냥 그 결승점으로 가지 않고 곁길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회 1등도 놓치고 기록 단축이 예상됐었는데 그 기록 단축도 못하고 그런 낭패를 본 것을 제가 TV를 봤어요. 이제 헷갈린 거죠. 거기에 본 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결승점까지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결승점까지 안착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세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더구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만나지 못한다. 주님께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 성별에 따라서 또 혹은 나이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신체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와 성품이 있는데 그 태도와 성품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화평이 먼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화평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화평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군가와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 이 화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화평한 사람이어야 돼 라는 거예요.
사실 이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다투게 되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랑이 참 귀한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불의와 거짓 앞에서는 호통도 튀셨고 또 저주도 하셨지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삶에서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지만 화평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마음을 새기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화평을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투지 마시고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풀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거룩함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그 거룩함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서 이런 거룩한 말과 행동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그런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들은 말이에요. 정말 수없이 들은 말인데 요즘에 이런 게 좀 더 희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거룩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심지어는 그 주일 성수 개념이라는 거를 성도들에게 주입해서 주일에는 뭐 먹는 것도 사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교제도 잘 못 나누었던,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나누고,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했는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은 좀 내려놓자, 이런 움직임이 좀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라톤과 같이 험난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경주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니까요. 때로는 회방꾼들에게 속아서 한눈을 팔거나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결승선에 준비되어 있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주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을 따르면 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숫자가 적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네, 사람들이 혹시 좀 많아지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서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좀 배려하면서 서로 화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